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는 분은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어진 그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코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55장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구원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5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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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55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만나자, 오라, 만나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그리고는 나를 만나자. 직접 대면해서 뭔가 이 만남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 오늘 이제 56장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오라, 만나자. 그러면 나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진행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길. 그 하나님이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오라고 초청을 하시고 만나자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와서 만나면 너는 나와 연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길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그 찬양을 이번에도 이 준비를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어떤 길을 만드셨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뭐냐, 너무나 놀랍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행하면서 뭔가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라, 초청을 하시고 만나자, 그리고 나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오늘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도 예배 후에 숙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이 많이 있어요. 그 틀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드셨느냐, 그러면 나는 그 길에 제대로 서 있느냐. 여러분 혼자도 묵상도 하시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오늘 예배 후에 숙제입니다. 오늘 주일을 그렇게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청되어서 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각자 우리 자신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바로 이방인들을 연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나온 그들을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레위가 있죠. 레위는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 자, 그 야곱의 아내 중에서 그 언니보다 동생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 생산이 막 이루어지게 해요. 루벤, 시몬,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 그러면서 이 레아가 비록 남편의 사랑은 제대로 진정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신 그 아들 때문에 이제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고 보니까 야,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야, 이제는 안 떨어질 거야. 그런 이름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온 자들을 뭐라고,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 앞에 레위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고 고자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고자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쳐다보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고자들은, 이 생식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물론 다른 이방인들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 56장에도 이방인 얘기가 나오고 고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저주받은 사람들.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는 저주받았다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방인하고 앉아서 식사도 안 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중에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주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나와 연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염려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주세요. 확신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방인은 3절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이방 이거 또 구분해가 갈라내가지고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방인 나는 버릴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갈라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생식의 기능이 없으니까 나는 완전히 말라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어서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없는 그런 마른 나무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신다.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들이 요즘은 이제 조금 덜해졌겠지만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남아선호 사상.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을 낳아야 내 성씨, 내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가 이어져 가잖아요. 내 뭔가가 이어져 가는데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족보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데 이 고자들도 마찬가지. 뭐 아들, 딸 전체를 낳을 수도 없으니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가 자기에게서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은 7절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제사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한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한 자들, 그 고자나 이방인처럼 저주받은 자인 것 같은데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마른 나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해야 하세요. 여러분, 이 레위도 보면 이제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세겜성 주변에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은 이 디나를 가장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야곱의 그 아들들, 그 디나의 오빠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거짓된 꾀를 냅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 결혼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할례 받아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한 3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틈을 타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디나의 오빠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아들을 향해서 막 예언적인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를 향해서는 막 저주를, 시몬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를 퍼부어버렸어요. 그래도 좀 오래전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도 좀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좀 축복 좀 해주면 안 좋겠어요. 근데 이 예언적인 말씀 속에서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레위가 하나님 앞에 일단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고 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아론이 그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서는 모세 안 내려온다고 막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 보내셨고 진노합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그 두 돌비를 그냥 던져 깨뜨려 버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가 나왔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했던 사람들을 처단을 해라. 그때 레위 자손이 가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족인데, 같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우상 숭배자라고 3,000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또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이에요. 그 앞에도 많이 있지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레위를 저주를 퍼부었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레위가 그렇게 했다, 뭐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이 지금 이사야 56장에도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고자들,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말씀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레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이스라엘만의 집이 아니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이에요.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만민 그러면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얘기인데, 우상 숭배자들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 이방인과 고자들이 여호와께 연합된 자이고, 그래서 그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복된 하나님의 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길은 어떻게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이냐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첫째는 연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이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내 안에, 나는 너희들 안에, 제자들 사람들은 내 안에, 나는 사람들 안에. 이 예수와 연합된, 연결된 사람,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하고 뭐 악수합시다, 우리 뭐 계약 맺읍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 진액이 흘러갈 수 있는 연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 안에, 사람은 예수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것이 진정으로 연합의 그러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연합하세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특별한 은혜고 연합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직도 흔들리면 내가 예수하고 어떤 사람인가, 연합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막 흔들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세상에서 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자와 연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무장관 아들 문제. 근데 이제 그 한쪽 그 정당에 소속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옹호를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참 자기도 그 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참 애쓴다, 이제 그렇게 들려져요. 그런 거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는데 막 이상한 말까지 지어내가면서 김치찌개 더 빨리 달라는 게 이게 청탁이냐 청원이냐 뭐 이상한 얘기 해가면서 막 이게 뭐냐면 나도 우리 이 물이다, 나도 힘 있는 자 기득권자 안에 내가 있다는 그와 연합된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게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나도 있어 하고 그렇게 손 드러내고 얼굴 표현하는 거예요. 참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의 연합은 내일이면 바꿔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 이것이 완전한 저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러면 몸이 어떤 주변의 상황을 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뭐 먹고 살까, 몸이 걱정합니까? 머리가 걱정을 합니까? 누가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걱정을 해요? 손이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머리는 따로따로 놀고 내가 알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까 막 이제 이런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와 연합된 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또 죽으신 것 같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몸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첫 번째는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먼저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4절, 이는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 저주받은 결과, 저주받은 목적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니까, 죽음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예수의 몸된 모든 이방인들, 만민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택한 백성,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주 벗 친구처럼, 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냐 하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저주받을 인생인데 십자가 때문에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고자처럼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과정 속에 사역의 초기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복음서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잖아요. 그 성전 청결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 건물은 또 아주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또 제단이 있는 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지성소, 성소, 그리고 제단이 있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자들만이 들어가는 뜰이 그 밖에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만이 들어가는 뜰이 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또 밖에는 이방인들만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 어디까지 온다는 겁니까? 제일 바깥 뜰,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와요. 이스라엘 여자들 뜰에까지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방인, 그리고 또는 여자, 남자, 이걸 다 구분을 해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은 뭡니까?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거 한 번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성소 안에도, 회막의 성소 안에도 쉽게 아무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그것도 교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마다 가서 진설병도 다시 이렇게 하고 등대 불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뜰에는 백성들이 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더 확대가 돼가지고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여자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방인은 여기까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왜 분노를 하셨냐 하면, 그 성전에 가보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제 바깥들, 이방인의 뜰. 이게 예수님 보실 때 뭐로 보이는 겁니까? 바로 이게 진짜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는 장사해도 괜찮고 그 성소 뜰 안에는 장사하면 안 되고,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스라엘만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강도 소굴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바르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번 휘둘렀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 주간에 한 번 더 휘둘렀는데 여전히 안 고쳐져요. 사람들은 안 고쳐집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 모든 것들 다 헐어버렸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연합된 자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우리 길을 어떻게 그 길 위에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냐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정의, 공의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죠.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왔으면 이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셨느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얘기죠. 왜 의를 행하라? 그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지혜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라고 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래 다시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은 전부 누구든지 여야 따질 것도 없이 전부 공의 얘기하고 정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편에서 알아서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는 불의한 자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지키며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할 때에 올바른 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일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얼마든지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것, 멸망받을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로 만들어내가는 것, 그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힘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연합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확신을 지금 불어넣어 주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뭐 떨어질 거라, 갈라지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고자들 너희들 이제 뭐 대가 끊어진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 덧붙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6절에도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안식일,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그죠? 그 안식일에 주신 개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 안식일만이 아니죠. 안식년, 그리고 또 안식년 7번이 되면 희년, 전부 안식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가지고 막 시비를 걸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언제 강조하셨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왔을 때예요.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는 어떻게 가냐? 새벽 일찍 나가서 그냥 가서 그 하루를 거두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당일분 거두옵니다. 엿새 동안 거두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이틀분. 안식일 날은 안 준다. 안식일은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미리 줄 것이니까 이틀분을 거두라. 근데 처음에 하루분 거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걸 안 지키고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만나가 막 다 썩어지고 막 벌레 나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또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 이틀을 분을 거두라고 했는데 또 썩으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면서 안 거뒀어요. 내일 가서 거둬야지. 그러고 안식일을 나가보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금식입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강조하셨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미리 공급해 놓으시면서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안식하면서 그날에 오직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물론 요즘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요즘같이 힘든데 뭐 그래도 하루 좀 쉬면 어떠냐? 이거 안 된다. 막 계속 장사 안 되면 큰일 난다. 막 쉴 틈이 없이 그냥 계속 돈 벌어야 되겠다. 그거는 뭘 못 믿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날짜를 얼마나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손발 꽉 묶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대로 신뢰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그 공급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안식일 교정을 주면서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규명을 주면서 이 자기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유하는 모든 종들, 남녀 종들 유하는 계기를 할지라도 그들도 안식하게 해라. 이 안식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주라는 얘기죠. 함께 안식하라. 나는 안식하고 너희는 일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이 안식의 개념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고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며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장 20절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들은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남의 포로가 되고 나면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가 온 민족들을 다 지배하니까 이쪽 민족 동원해가지고 저쪽 민족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군사로 잘 안 뽑습니다. 군사를 안 뽑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해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내든지 돌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안식일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칼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 군사를 어떻게 써먹었겠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군사로 못 써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들은 날짜와 시간을 철저히 지키지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의 개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고 그 확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안 끊어져, 너는 마른 나무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레위가 되었습니다. 그 레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레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서 본다면 저주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레위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 연합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거 가지고 올냐 그러냐 그거 따지기 이전에 진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선택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과 레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받고 나면 레위 자손만의 따로 별다른 기업이 없어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 지파에 또 들어가서 사고 저 지파 쭉쭉 흩어지면서 살면서 그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레위의 역할들이 뭐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백성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레위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평상시의 상황 속에서는 레위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또는 뭔가 시비거리가 붙으면 말씀으로 재판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이방인과 이러한 고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잘못 해석을 해서 누구든지 다 함께 모이자 이 만민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WCC 같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WCC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타 종교도 괜찮고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괜찮고 다 우리가 연합하고 만민이잖아. 다 모여서 일치를 이루자. 교회 연합, 일치, 평화 이것 막 모토를 세워가지고 하나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만민은 뭐냐 하면 성전에 나온 만민들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민족들 그들이 서로 하나임을 얘기합니다.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다 어울러 지내자 이런 것은 아직도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의 출신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만민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아니면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 북한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또 요즘 같아서는 서로 오고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만민들이 하나임을 알고 진짜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연합된 자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예수와 딴 몸으로 산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우리가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